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외국에 많은 교인들이 또 외국에 많은 교육자들이 한국 교회는 좀 특별하다, 한국 교회는 참 특이하다, 이런 평을 많이 했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이 감리교가 처음 들어오게 된 때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요, 부활절 아침에, 그러니까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의 제물포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감리교회의 선교가 시작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부터 개신교 우리 감리교 복음의 출발점을 알렸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1910년, 20년, 1950년, 60년, 70년, 80년 그리고 199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디 선교사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하디 선교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국의 이름으로도 개명을 했죠. 하리 영이라고 개명을 했는데, 이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이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이지만 이제 미국 선교사이십니다. 미국 선교사이신데 이 하디 선교사가 1903년도에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뎌서 원산에서, 저 북한의 원산에서, 그때로 말하면 북한이 아니죠. 아무튼 원산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된 거지요. 1903년도에 그 원산에서 아주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아마 이 선교의 불씨가 시작되었고요.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어느 날 집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어떠한 영문인지 몰라도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하디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이십니다. 감리교 선교사이신데 미국에서 1903년도에 우리나라에 발을 디뎌서 원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하디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전파가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선교가 어디 쉽겠어요? 쉽지 않지요. 열심으로 1년, 2년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는데, 그가 잠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선교 보고차 미국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면서 그가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간증을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주일 성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적인 방탕함이 있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가 돈을, 교회 교인들의 돈도 횡령을 하고, 또 도박에 손을 대서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 원산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때로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가 쉽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간증을 하며 미국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1907년도가 되었지요. 1907년도에 저 평양에서 다시 한번 부흥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집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흥회 불씨는 1903년도예요. 그러나 그가 잠시 미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1907년도에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는 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모든 시내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때로부터 해서 정말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에 번져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번지면서 그야말로 전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교회가 막 개척되어 나가고 병자들이 다시 낫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건이 그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1903년도에는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120주년이 지나니까 120주년이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감리의 차원에서는 하디 영적 대각성 120주년 선교 대회까지 했더랬어요. 1907년도에 놀라운 성령의 집회가 일어나고 나서 이 하디 선교사가 간증한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에 1차 건너갈 때는 가슴을 찢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통탄했지만, 다시 와서 1907년도에 말씀을 증거하고 영적 대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는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간증한 것이 이겁니다. 어떤 간증이냐? 놀라우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화해의 역사? 그때만 해도 코쟁이 양키가 와서 우리나라를 뭘 안다고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와 선교사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 다시 말해 쉽게 말해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평양의 불바다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난 후부터는 한국의 지도자와 선교사들 간에 화해 역사가 일어났고 교인들끼리도 화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부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해주고, 또 자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받들게 되고,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빨리빨리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하던 그런 사회가 빚을 탕감해주고, 또 빚을 진 경우가 있으면 빨리 내가 이 진 빚을 갚아야 되겠다. 빚을 갚는 놀라운 역사가 그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평양에서 일대의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디 선교사가 한 말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말은 사람들 몸속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악한 영. 악한 영이 떠나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더럽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에는 이런 선포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싸고 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안은실 집사님이 잘 봉독해 주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어떠한 역사가 벌어집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에 호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호련이가 뭐예요? 갑자기죠,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빛이 사울을 둘러 덮는지라 그러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호련히 임한 거예요. 호련히는 갑자기. 이 갑자기 호련히는 어떤 생각이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전혀 이러한 역사가 벌어지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냐? 2절 3절 말씀 보니까 청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요. 또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역사로 벌어지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죠, 방언. 중요한 거는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다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지역의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기하게도 사방에서 온 무리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자기네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9절 말씀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나라를 소개해 놓고 있는데 바데인, 또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애굽, 리비아, 또 뭐 로마에서 온 유대인,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레데인, 뭐 리비아인, 또 뭐 아라비아 사람들, 이 지역을 보면 말이죠. 그 당시에 먼 거리에서 다 오게 된 거예요.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잖아요.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데 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걸린 기간이 50일입니다. 50일. 이 오순절에 많은 사방 전국 각지 세계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촌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을 했다. 내가 어떤 내가 한국 사람이면 내가 한국말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지도 않은 막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방언을 했다. 여기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되었는데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의 역사가 터졌는데 세계 각지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각지라고 하는 이 세계 나라들을 소개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복음이 그런 나라들로 다 전파되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바데인, 메데인, 본도아시아, 갑바디기아, 그레데, 리비아,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다 이런 지역에서 왔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자기들도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니까 말이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떠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못 잡았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신기하지만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서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로운 술에 취했다. 조롱하면서 새로운 술에 취했다. 이 새로운 술에 취했다는 것을 다른 주석 말씀 보니까 싸구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조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면 주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통 세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 첫째는 성령은 참 받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성령은 받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적인 현상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 하늘에서부터 뭐가 금가루가 뭐 떨어진다든가 우리가 예전에 부흥 집회하면은 불 떨어진다 막 찬송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거기 불 떨어진다 막 입순해가지고 말이죠.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현상만 생각하니까 성령은 받기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나같이 고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요. 믿음 생활이 팍팍하고요.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찬송할 때 찬양에 흥겹지가 않고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신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무시하면 믿음 생활이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예요. 기프트. 여러분 선물은 누가 주는데 받으면 되잖아요. 선물은 누가 주는데 감사합니다.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선물을 주는데. 요즘은 핸드폰에도 생일이 되면은 카톡 해가지고 뭐가 날라와서 보면은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보내오는 게 아니라 그림만 보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케이크하고 촛불이 활활 타는 그냥 그림만 보고 그림만 보여주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치즈 케이크 조각 케이크 잡수세요라고 보내줍니다. 뭐 이런 걸 다 보내줘. 감사 답을 해주면서 서로 화답하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네요. 하나님 저 영혼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에 그런 말씀을 했지요. 존 웨슬리는 1938년도에 올더스키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모라비안 신도가 집회하는 집회에서 말씀을 듣던 중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했지요. 그로부터 1년 지나서 1939년도에 그 역시 존 웨슬리가 피터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할 때 그것도 역시 모라비안 집회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날은 저녁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교회에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때에 존 웨슬리가 올더스키 거리에서는 이상한 체험을 했지만 1939년도에 그 밤새도록 하는 집회에서는 나도 모르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사람이 더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 교회를 창시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받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성령은 누구나가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난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혹은 내가 다녀도 그냥 주일만 다니는 것이지. 아니야, 나는 그냥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다른 모든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나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그래서요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내게 보이는데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한 거예요. 12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120명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거기 모인 120명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지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절에,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거기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 11 제자가 있을 것이고 사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감동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배 생활은 하지만 정말 흥겹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가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거 아닙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놀라운 전환점 계획이 기폭제는 언제냐?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그 이후부터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초대교회가 번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성령은 오래 기다려야만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계셨냐면 40일을 계셨어요.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오순절이냐? 열흘이 돼야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이 됐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니 열흘 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내 마음이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문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지요. 내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여셔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성령 충만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염려가 많지요. 요즘 살아가시면서 생각이 많지요. 잡념이 많지요. 내 감정이 복잡하지요.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비우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 세례 받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